오늘 말씀을 통해서 누가 더 큰 사람인가?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가치 기준, 그 가치관이 내가 생각하는 어떤 중심을 가지고 열심히 달려왔는데 끝자락에 가서 아니면 시험에 어떤 통과하는 과정에서 전혀 다른 얘기를 한다면 참 허망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여정 속에서는 어떤 사람이 큰 사람인가? 세상의 가치관으로 바라볼 때는 어떤 높은 자리로 올라간다, 아니면은 물질을 많이 가졌다, 권세를 가졌다, 이는 세상이 말하는 세상에서의 큰 사람이라면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만 놓고 본다면은 세상하고는 정반대로 살아내야 됩니다. 쉽지 않은 신앙 여정이지요.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주님이 고난받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이제 마가복음 8장에서 오늘 9장에서 10장에서 말씀합니다. 8장에서는 한 번도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던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의 신앙 고백 앞에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8장 31절 말씀 봅시다. 8장 31절,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32절에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항변하며, 조금 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이 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당하고 십자가 지고 죽을 거야, 그리고 사흘 만에 살아날 거야, 그랬더니 이 베드로가 조금 전에 칭찬받고 어깨가 으쓱했던 그가 예수님을 막 따지는 겁니다. 따지면서 하는 말이, 그 일이 결코 주님께 미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리 말라는 얘기죠. 예수님은 오히려 3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려면요, 항상 우리 마음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의 생각은, 사람의 일은 얼마나 많이 가졌냐, 세상은 얼마나 많이 누리고 있냐, 높은 사람이냐, 이런 것을 말하고 있다면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철저하게 주님의 고난 속에서 그 영광을 봐야 되고요, 그리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심, 주님의 고난이 없는 영광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늘 역사하셨던 삶의 현장, 갈릴리, 가버나움, 그들이 가는 인생 여정, 가는 길 가운데 우리로 말하면은 오늘 늘 가르침을 받는 이 현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나누는 이 현장에서 서로 누가 크냐, 교회 안에서 누가 크냐, 누가 크냐, 은혜의 현장 안에서 말입니다. 누가 크냐? 그때 주님 또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나는 고난 받을 거야, 그리고 사흘 만에 살아날 거야. 그리고 10장에서 또 같은 얘기를 말씀합니다. 10장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마지막 십자가 지기 위해 가시는 그 길 가운데에, 또 그들 가운데 주님은 말씀하시죠. 10장 33절 34절 말씀 봅시다. 우리 32절부터 봅시다. 32절부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뭐 때문에 좋아하냐면 여러분을 축복할 때에 항상 이렇게 축복 기도를 많이 합니다. 앞서가시며 길을 여시고. 저기 다시 한번 32절 올려주실래요? 보세요. 예루살렘 지금 뭐하러 가시죠? 십자가 지러 가시는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십자가 지러 올라가시는 길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 나눠볼 적용해 볼까요? 오늘 우리 각 사람이 져야 될 십자가가 있습니다. 목사가 져야 될 십자가가 있고 여러분들이 져야 될 십자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하기 쉬울 것 같습니까? 성도들의 육체는 세상 가치관을 계속 그 안에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각 사람 안에서 계속 일어나는데 이것을 무너뜨려야 되거든요. 듣기 싫은 소리를 해야 되거든요. 계속 부셔야 됩니다. 어제 설교를 하고 2번 다시 들어보면서 치가 떨릴 정도로 왜 이 말을 이렇게 표현했을까 싶을 정도로 아파요. 그럼에도 또 해야 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십자가 지지 않으면 그 영광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십자가 지기에 올라가시는데 자, 이 말입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저는 이 말이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어떤 십자가를 지시더라도 여러분 어떤 일을 하고 싶지 않은 일이 있더라도 영의 눈이 열려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마음속에 중심에 담고 있다면 어떤 환난을 당해도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큰 결박과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중심에는 앞서가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길이 설사 그곳에 가서 환난과 결박을 당하여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앞서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면 예수님의 고난은 고난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사흘 만에 살아나는 하늘나라에서 영생복락 누릴 뿐 아니라 하늘 칭찬 상급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중심은요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 십자가와 부활을 빼버린 교회 안에서 여러분 아무리 많은 것들을 감당해도 크도 높아도 세상에 많은 것들을 자랑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다 헛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십자가 지기 위해 올라가시면서 예수님은 제자들보다 뒤따라가면서 뒤에서 몽둥이 들고 혓초리 들고가 아닙니다. 그들 중심에도 아닙니다. 함께 가지만 제자들 앞서가시는 예수 그리스도, 오늘 우리 인생 여정 가운데에서 앞서가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십자가 지기에 올라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고 그 다음 그 영광을 바라본다면 오늘 저와 우리는 얼마든지 감격하는 삶을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때로는 채찍도 맞습니다. 때로는 침뱉음과 조롱도 당합니다. 때로는 정말 거역하고 싶은데 하고 싶지 않은 일, 그렇지만 그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을 바라본다면 어떤 일도 거뜬히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나 보십시오. 두려워하는데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십자가 지러 가는 그 길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지금 뭘 말씀하십니까? 33절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자, 이렇게 예수님은 고난당할 것을, 십자가의 고난을 당할 것을, 그리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한 번도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던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세상 사람들이 누구라 하냐, 그들의 얘기는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우리가 외쳐야 될 것이 세상 중앙에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조롱하는 그 중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가슴에 품지 못하면은
금방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다가도 곧바로 책망당할 일. 그래서 세상이 교회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침뱉음을 하고 교회가 교회답게 하지 못하니까,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니까 침뱉음과 조롱을 당하는 겁니다. 아니, 십자가 지기 때문에, 십자가 지는 것 때문에 고난받는 침뱉음 조롱이 아니라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보면은 그거 아닙니까? 오늘 교회 안에서 갈릴리 가버나움 은혜의 현장, 기적 항상 모여있는 여기 안에서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그 속알딱지 버려야 돼요. 그 안에 쓴뿌리들 말입니다. 그 쓴뿌리들 가지고 신앙의 여정 조금 있다고, 아니 뭘 맡았다고, 여러분 뭐 조금 더 안다고, 조금 깨달았다고 그것 가지고 누군가를 업신여기고 성질머리, 표현이 좀 그렇네요. 성질 부리고 말입니다. 서로 어깨가 으쓱대고 높아지려고 누군가를 눈을 헐기고 손가락질을 한다면은 결코 그는 주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걸 보고 뭐라고 그러죠? 도토리 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면은 얼마나 알고, 높아지면 얼마나 높아졌고, 이거 아닙니까? 이 제자들을 보면은요, 오병이어 이후에도 참 둔해요, 둔해. 이런 기적을 보면도. 자, 이따가 한번 찾아봅시다.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그 영광의 현장 가는 그 길 가운데에서도 그들은 예수님의 이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몰라요. 둔하여져요, 둔하여져. 잘 들으셔요. 우리 마음이 둔하여지면은요, 우리 마음이 둔하여지면은 자꾸 다른 곳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이들이 둔하여졌을 때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6장 52절. 마가복음 6장 52절. 자, 예수님이 오병이에 의해 기적을 행하시고 난 다음에 물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 그때 자 51절 52절 봅시다. 6장 51절 52절. 배에 올라 그들이 가르치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은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았으면 말씀으로 오신 주님이 떡 떼심을 기적의 주인공이라는 것을 알았더라면,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어떤 하나의 기적 행하시는 세상이 말하는 놀라움, 그것으로 끝나버립니다. 마음이 둔하여져. 그 가치관이 어디에 있었기 때문입니까? 먹고 배부르고 기적의 초점이 맞춰진 것이죠. 기적의 주인 되신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둔하여지면은요, 눈에 보이는 것, 큰 것, 많이 가진 것, 여기다가 초점이 맞춰지는 것입니다. 정말 심령 옥토밭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은요,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주님이 긍휼 여기시는 그들,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목자 없는 양과 같은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다시 말씀드리면은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없이 살아가는 그 영혼들을 바라보며 스플랑크니주마이, 창자가 끊어질 듯한 불쌍히 여김을 가졌던 것처럼, 어쩌면 우리 교회는 그곳에 우리 마음이 있어야 돼. 교회 안에서 만나지는 한 영혼을 바라볼 때에, 그가 온전하지 못할 때에, 뭔가 부족할 때에, 뭔가 연약할 때에 그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움이 주님의 심장으로 마음에 불쌍히, 여기 뭐 동령하는 이런 불쌍이 아닙니다. 주님의 마음, 창자가 끊어질 듯한 연민의 정말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있기를 원합니다. 8장 오늘 본문
8장 17절 앞에 한번 볼까요? 8장 17절. 8장 17절에 보면은요, 여기 그들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15절부터 한번 봅시다.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속으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 조금 전에 질병의 기적을 행하셨잖아요, 이방인의 그들 가운데에서.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 그걸 조심해라. 바리새인의 누룩이 뭡니까? 그들 속에 있는 그 부풀려진 것이 뭐죠? 복음의 본질은 제하여 버리고 그들의 가치관, 사명은 제하여 버리고 자기들 중심으로 살아가는 죄악된 모습들 아닙니까? 그랬더니 17절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근거리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 떼어줄 때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냐? 또 7개를 4,000명에 떼어줄 때 조각 몇 광주를 거두었느냐? 이르되 7이냐? 이러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목회 여정 속에는 그런 것 같아요. 교우들에게 함께 나눠야 될 것은 제 자신도 마찬가지고요. 철저하게 깨달아야 될 것은 예수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이것이 깨달아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봐야 돼요. 주님 나라에서 주실 그 상급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8절에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할렐루야. 이제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예비되어진 상, 그 영광을 바라보는. 그 기독교 가치관은요,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뒤집어져요? 십자가를 져야지, 주님이 죽으셔야지 살아나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과는 뒤집혀 있어야 되는데 오늘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왜 다퉜는지, 왜 부부가 다퉜는지. 내 목소리가 더 크기 때문에, 나를 알아주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왜 다툼이 일어났는지. 정말 십자가를 서로 지려고 다툼이 일어났을까요? 하늘나라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다툼이 일어났을까요? 왜 눈이 커졌지요? 갑자기 생각나는 게 있어요. 여러분 보고가 화가 나면 날개가 잡혀집니다. 몸집이 이때만큼 커집니다. 보고 먹는 보고 말이에요. 그리고 보고 안에 독이 있어요. 어떨 때는 맛있는 요리가 되지만은 어떨 때는 독이 되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내 몸집이 커지려고 하면은요, 그냥 날카로움을 드러내면은요, 그 안에 독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기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 하박국 3장 17절 말씀 한번 볼까요?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유향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자, 18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자, 이 속에 다 들어있어요. 여호와로 즐거워.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는 기뻐한다. 왜요? 하나님은 뒤집어 주실 것이니까.
근데 이 앞에 하박국이 이 말을 고백하기 전에 우리 인간이 갖는 모든 아픔을 16절 봅시다. 3장 16절.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은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몸서리치는 인생 아닙니까? 치가 떨리는 인생. 그 속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없으며 없을지라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것이 참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32절 봅시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듣기도 두려워하더라. 뭘 말입니까? 다 30절. 그곳을 떠나, 그곳이 어디죠? 예수님이 어제 나눈 말씀 아닙니까? 벙어리 귀신 들린 아이, 귀신을 쫓았습니다. 제자들은 일을 행하지 못했습니다. 앞에 뭘 보았어요? 수제자 셋이라고, 수제자라는 말은 없지만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가 변화산에서 변형되신 모습을 보고 여기가 좋겠습니다. 여기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요. 산 아래 동네에서는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 하나 잡고 땀을 뻘뻘 흘리고 있습니다. 기도 한마디 할 줄 모르고 변론하고 있습니다. 회의만 하고 앉았어요. 교회가 기도 한마디 하지 못하고 회의만 하고 앉았어요. 여러분 큐티한다고 합시고 앉아가지고 너무 떠들고 앉아있지 말아요. 말씀만 나누세요.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이 더 길어지기를 원합니다. 큐티는 너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 정말 잡소리 많이 하는 사람들 치고요, 말씀 가지고 있는 사람 별로 없어요.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은 이 안에 뱃속에 들어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속에서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능력이 되려면은요, 기도의 영성이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분명히 주님이 귀신 쫓아내는 능력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서로 변론만 하고 앉았습니다. 한쪽에서는 아이가 귀신 들려서 불에도 물에도 던져지는데 이 모습을 바라보는 이 애비의 안타까움은 무엇도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 교회의 모습이라면 어떡할까요? 한쪽에서는 나 좀 살려달라고 영혼이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 교회는 서로 큰 집 짓고 많은 사람이 모이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다면 과연 주님이 주님 나라에서 큰 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주님이 주님 나라에서 잘했다고 칭찬하실까요? 나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 가졌으니까 그것이 주님 나라에서 얼마나 가치가 있겠냐는 것이 뒤집힌 가치관입니다. 성경으로 볼 때 뒤집힌 가치관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세상과 다른 뒤집힌 가치관으로 살아가면 주님 나라에서 뒤집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거 바라보는 거예요. 이 기적의 현장,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말씀하시고, 주님은 이 말 못하고 벙어리 귀신 들린 이 아이를 고쳐주시고 난 다음에 이 기적의 현장 이후에 주님이 그곳을 떠나 갈릴리, 예수님이 행하셨던 공생의 사역의 중심, 그 무대 아닙니까? 우리로 말하면 교회입니다. 오늘 은혜의 현장 이곳에서 말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뭐 하고 있나 보십시오.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라. 교회는
목회는 여러분의 신앙 여정 속에 또 배우고 또 나누고 목자 되어 살려내는 그런 교회가 되는 그 중심은 이겁니다.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할렐루야. 이것밖에 없다. 고난당하시는 주님, 십자가 지신 주님, 그리고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 그러나 제자들은 뭐 했더라고요?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둔하여져 있더라. 그래서 점점 목사가 강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받는 은혜가 있습니다. 제 자신도 둔하여진 사람이지만 좀 늦어도 괜찮습니다. 둔하여져서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이 제자들이 이 마음이 둔하여서 이렇게 멍청하게 가는 모습을 보면서도 주님은 끊임없이 가이사라에서 오늘 은혜의 현장에서 마지막 십자가 지러 가시면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만, 우리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콩나무 시루에 물 붓듯이 계속 붓기만 하면은, 자, 우리가 여러분 모두가 목자가 되어서 한번 이 말씀을 적용해 보자는 것이지요. 여러분 가정에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아무리 외쳐도 끄떡도 안 하면은요, 여러분 가까이에는 아이고 우리 목사의 마음은 어떨까, 좀 더 한층 더 멀리 나가서 우리 주님은 제자들을 보실 때 어떠셨을까.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누가요? 성령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만 하면 됩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로 2절 말씀 봅시다. 에베소서 4장 1절로 2절.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저는 목회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여러분은 여러분 각 사람이 세워진 그 자리에서 목자 되어 살려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면 각 사람이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 마음 중심에 가져야 될 가치관. 2절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3절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쓰지. 네 가지는 내 안에서 개인적으로 맺혀져야 될 열매라면 마지막 네 번째는요, 공동체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일에 힘써야 돼요. 여러분 절대로 교회 안에서 혼자 뭘 하려고 하지 마세요. 제발 좀 잘난 척 하지 마세요. 조금 있다고, 조금 안다고, 조금 했다고 누군가를 여러분 입으로 핀잔을 주고 말로 핀잔을 주고 콱 눌러버리고 아주 나쁜 거예요. 알면 얼마나 알아요. 아니 예수님도 제자들을 용납하셨는데 그 뭘 조금 했다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온유와 겸손함으로 오래 참음으로 서로 용납하고.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그 공동체 안에서 하나 되는 일에 열심을 내야 돼. 나는 저 사람하고 함께 할 수 없다고요? 당신은 하나님 나라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입니다. 아직 마음이 둔하여 깨닫지 못했던지 이제 그 다음에 말씀을 다 해주시는 거예요. 봅시다. 33절.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 여기서는 토론이라고 말하지만 다른 성경에서 보면 논쟁, 다툼입니다. 다툼.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싸움. 왜요? 변화산에서 그 영광을 보았잖아요. 그리고 아니 3명은 데리고 가고 우리 6명은 뭐냐, 우리 9명은 뭐냐, 우리는 뭐냐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서로 높아지려고. 그때 자 들읍시다. 봅시다. 34절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인생 여정 속에서, 세상 속에서, 은혜의 현장 속에서, 십자가 지는 그 현장 안에서 누가 크냐, 누가 크냐, 이게 변질된 인간의 모습입니다. 신앙의 참모습은 십자가 지는 그 은혜의 현장에서 내가 져야 될 십자가의 목,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누가 크냐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35절 예수께서 앉아서 12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하늘나라의 큰 자는 끝자락으로 앉는 사람이다. 끝에가 앉아야 된다. 하늘나라의 큰 자는 섬기는 자이다. 아멘. 하늘나라에서 큰 자는 말쓰기 않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게 말이 쉽지요. 똑같은 사람이 앉아 있을 때에 중심 무대가 있다면 중심 무대로 가까이 가고 싶지 않겠어요? 여러분 잘 모르세요? 저는 목회하다가 보면은 그럴 때 참 많이 봅니다. 어떤 행사 현장에 헤드 테이블이 있습니다. 헤드 테이블은 밥그릇이 달라요. 카메라가 다 그곳을 집중하고 있어요. 그 자리에 앉는 거하고 저 끝에 앉는 거하고는요, 괜히 심령이 뒤틀립니다. 늘 헤드 테이블에 앉던 사람을 한번 저 끝자락에 갖다 놔 보십시오. 다음부터 그 모임에 안 나옵니다. 여러분 섬김을 받고 싶습니까? 섬겨 주기를 원하십니까? 여기서는 우리 쉽게 섬김이라고 이렇게 말했지만은 여기서 말하는 이 섬김은요, 주인이 밥 먹을 때 옆에 허리를 두르고 수건을 잡고 주인 옆에 서 있는 것입니다. 쉽겠습니까? 섬김을 받는 것이 쉽지요, 좋지요, 영광스럽지요. 주인이 식사하는 옆에 서서 수건을 두르고 주인의 주인을 눈빛을 바라보면서 뭘 지시할까? 쉽지 않습니다. 이처럼 이것이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요, 36절 어린 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 어린아이,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 순수함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 당시 문화는 어린아이를 무가치하게 여겼습니다. 세상이 무가치하게 여기는 그 한 사람, 교회는 그들을 가슴에 끌어안고 가야 합니다. 정치인들은, 경제인들은, 세상은 어떠하다 할지라도 교회만은 달라야 하는 이유, 무가치하게 여기는 그들을 가슴에 끌어. 우리 한국 교회가 이걸 너무 잘하잖아요. 너무 잘하잖아요. 어제 그저께인가 뉴스에 이런 게 있었네요. 한 분이 자기가 이제 돌봄 어르신들을 섬기면서 얻은 이 물질을 편지를 써서 어느 기관에 위탁을 했습니다. 내용인적 혼자 자녀를 키우는 집에 꼭 나눠줬으면 좋겠다. 물질이 얼마 되지 않지만 내가 열심을 다해서 번 것이다. 참 멋있잖아요. 성경에도 고아와 과부를 말했어요. 교회는 이거 해야 돼요. 본질은 그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전에 그들 가운데 우리가 무가치하게 여기는 그들을 가슴으로 끌어안고 그들을 섬겨주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을 영접하는 것이 곧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주님을 영접한 자가 하나님을 영접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일에 참 열심을 내는 다양한 우리 교회 안에 많잖아요. 이제 복지관 어르신들 우리 춘천에 6,700명. 우리 관장님 참 잘하고 계셔요. 우리 숲속자의 어린이집 이제 돌봄 또 수탁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거 말고 또 여성 아카데미 센터 뭐 이런 다양한 것들을 통해서 군부대 2군단 산하에 100개가 넘는 교회, 경찰들, 내일 있을 여러분 잠빛교회는요 어떤 교회가 어떤 큰 교회가 돌보고 있습니까? 함께 섬기고 있습니까? 그 교회가 있는 것이나 알기는 하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섬김을 통하여서 주님 나라에서 칭찬 듣는 은혜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말씀 마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제 마음 중심에 가진 핵심은 이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사도행전 2장 23절에도 미리 정하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장 23절.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거늘. 예수님은 이미 성경에 그렇게 미리 정하셨고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셨습니다. 그가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에 빌려 못 박아 죽였다. 예수님을요. 그 주님을 로마서 8장 32절 볼까요?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주시니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구약성경 이사야서도 우리 주님 오셔서 고난 십자가 지시는 이유를 이사야 53장 4절로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죠. 5절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정말 깊이 묵상하면요 내가 살 가치가 있어요. 그리 살 가치가 있습니다. 주님 나 때문에 저렇게 고난 당하셨거든요. 우리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해도요 살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5절 크게 읽을까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그분 때문에. 6절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나는 다른 길을 가지만 근데 아버지는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여러분 신앙이 뭐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남는 여운은 이겁니다. 예수님은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그렇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이 제자들을 붙잡고 가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이 제자들이 할 것을 믿으셨기 때문에, 아셨기 때문에. 우리 지금은 믿음이지만 주님은 아셨기 때문에. 비록 오늘 지금은 그들이 약할지라도 그래도 우리가 목자 되어 살려내는 교회가 되려면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이 예수님의 자리에 서서 예수님 편에 서서 우리가 답답한 그 영혼들을 바라볼 때에 이런 목자의 심정으로 바라보면서 한 영혼 한 영혼 가슴에 끌어안고 간다면 분명히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주님은 그리 하실 줄 믿습니다. 막 너무 급성장하는 거,
너무 많이 크게 많이 아는 거 많이 이거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 제가 만약에 지금 목회자 세미나를 한다면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지금 있는 그 한 명은 끌어안고 가는 게 당신이 최고의 축복이다. 최고의 축복이다.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선교사님 선교 현장에 가보면은요, 정말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면서 그 어린아이, 그 어른들이 복음이 들어가기는 합니까? 어린아이 몇 끌어안고 고향 떠나 가족 떠나서 평안을 떠나서 그곳에서 자녀들과 함께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삶, 주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그가 큰 자예요. 왜 하면 안 해요? 우리 그렇게 신앙생활 합시다. 그 교만함 좀 버리고 말입니다. 아는 척하는 거, 똑똑한 거, 터진 입이라고 막 쏟아내는 거, 그런 거 좀 버리고 말입니다. 십자가 집시다. 부활의 영광을 바라봅시다. 이것이 오늘 우리 신앙의 참 신앙이에요. 우리 안에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식으로 들었든지 귀로 들었든지 주님은 분명히 제자 삼으신 이들 안에 성령으로 운행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목자의 심정으로 살려내는, 가정을 살려내고 자녀들을 살려내고 그 한 영혼을 살려내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주님의 때에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예물 드립니다. 11조 예물 드립니다. 군성경금 드립니다. 장학금금 드립니다. 구제연금 드립니다. 1,000번째 6번째 범사에 감사합니다. 목자 되어 가정과 만나지는 이들 살려내는 복된 삶을 살게 하고 11조 예물 드립니다. 성교원금 드립니다. 담임 목사 헌금금 드립니다. 성교 권사회비 드립니다. 성교지 다음 세대 후원금 드립니다. 할렐루야. 전지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말씀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와 자녀들의 평생에 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으로 인도하셔서 요와의 집에 영원히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 되게 하옵소서. 주님 김인수 살려주십시오. 속기 폐렴을 치료해 주시고 욕창도 위험하지 않게 도우소서. 치료의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병마와 대신 싸워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생명을 연장시켜 주옵소서. 충성 봉사할 시간을 주십시오. 요하라파 하나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여호와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께서 능치 못하실 리 없음을 믿습니다. 신방 감사의 물 드립니다. 올려드린 예물과 기도 제목 이 중심 보시고 때를 따라 도우신 앞서가신 우리 주님, 그 영광의 주님 바라보며 십자가 지는 우리 온 성도들 하늘나라에서 큰 자 되게 하시고 칭찬 상급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